마지막까지 봅니다. 잠언서 4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이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이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붉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분명히 일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같이요. 바로나 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예, 4장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서는 또 이게 말고도 욥기서, 전도서, 이것이 다 지혜서입니다. 근데 이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신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잠언서의 핵심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핵심 구절이 바로 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9장 10절에도 그 말씀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모든 근본이라고, 아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 말씀에서 너의 생명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특별히 지혜를 얻으려면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5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20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동원되어야 될 것이 있어. 뭐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술로 말하고. 그런데 말을 하려면 마음판에 새겨야 되잖아.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도 옷술이라 옷술의 말씀을 늘 달아놓고 기록해놓고 보고 문간에도 들락날락하면서 문에도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늘 보라는 것이죠. 늘 사람들 공부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천장에다가 이렇게 외울 것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야, 붙여놓는 거야. 그럼 누워서 계속 그걸 보게 되거든.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장 매일 보세요, 매일.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 매일 밥 먹잖아요. 끊임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 지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보는 눈을 지혜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잖아요.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가족이라도 떨어져 살면은 정이 없어. 이웃도 이웃 사촌이란 말이 왜 있어요? 이웃도 가까이 있으면은 가족보다 더 친근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열렬하게 사랑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귀가 닫혀져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 뇌 속에서 정보가 전달이 되어갖고 지시를 하죠. 그건 이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정보되는 것이 또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머리에서만 끝나면 그 지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올려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자세히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세계관의 관점으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가 뇌에 전달하는 게 마음판에로 새기라고.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결론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씀을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듣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 고백해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생기냐?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생겨요? 마음판에 생겨야지. 마음에 믿음의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우리가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 23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하고 날마다 수염 깎듯이 그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염 관리 안 하면 덥수룩해지잖아요. 잡초를 매일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밭에 잡초를 관리해줘야지 그 잡초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늘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늘 수염 깎듯이 그렇게. 그것이 이제 성도들은 마음을 관리하는 걸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하게 그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심령이 생명에서 떠나간다.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에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 못 받으니까.
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충만할 때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말씀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되고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게 되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정말 살리게 돼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있는데 젊었을 때 신경쇠약장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다가 나중에 정신병원까지 갔어. 자기가 생각하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공포 속에 낙담하고 이렇게 되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겠다 하고서 말씀을 보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외울 때 쉽게 외우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더 빨리 외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큰 소리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외운 거야, 성경 말씀을. 정신병동 안에서. 근데 놀랍게 이게 치유되는, 낫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갖다가 기록하고 쓰고, 그래갖고 심리학자가 된 거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계속 입술로 외치고, 마음판에 우리가 생기고 마음판에 그렇게 새기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게 되면 영적으로도 살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회복하고 살게 되죠. 이 마음 상한 사람들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마음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야, 일그러진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 근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 원어의 뜻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마음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 쪼개진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쪼개지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것이 심하게 되면은 마음이 쪼개지는 것이 완전히 쪼개져. 그게 정신분열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상한 감정들, 우리 마음 상한 감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이 될 때 쪼개진 마음들이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 보면 불가입성의 원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공간에 두 가지 물체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 병 속에 여러분들 그 공기가 있잖아요. 병에. 다른 건 없어. 물하고 공기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 공기를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부으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밀려가. 우리 마음판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세상에 악한 것들, 세상 물들어 있어.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밀려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밀려나가는 거야, 세상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학의 법칙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적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면은 다른 것들은 몰려가게 돼 있어.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에 말씀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세 번째 지켜야 될 게 뭐냐? 입술을 지켜야 돼, 입술을. 24절 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한 건데 이거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찬송이 없고 왜 기도가 없고 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왜 말씀을 기뻐하지 못할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돼.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마음에만 이제 머물지 말고 그것이 입술 밖으로 나와야 돼. 그 입술을 지키는 거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그의 삶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사람은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뇌가 98%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다가도 옆에서 누가 큰 소리 얘기하면 그거 따라서 하게 되잖아. 뇌가 그렇게 지배를 받는 거야.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쇠뇌 교육시킨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거짓말인 것 같은데 계속 듣다 보면은 말하고 따라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뇌가 따라가는 거야.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간단한 거야. 끊임없이 쇠뇌하는 거 끊임없이. 그래서 입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이 왜 그런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은 말씀들이 충만하면은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입술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좋은 말들이, 선한 말들이, 덕을 세우는 말들이 나와야 되고 부정적인 말들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네 번째 지켜야 될 게 뭐냐? 눈을 지켜야 됩니다. 25절 보세요.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눈앞을 내 앞을 곧게 살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그래요. 관점. 의사들은 사람들의 그 외모에 신경 안 쓰죠. 그 사람의 건강만 지켜보고 신경 안 써요. 옷장사는 옷만 봅니다. 옷만. 자기들이 보는 관점만 있어요.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보려고 그러죠. 다 틀리죠. 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고. 인간이 모두 자기 눈으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눈이 못 볼 거 보고 그러면 안 되죠. 눈이 변화가 돼야지 영적인 생활이 경건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안 보이고 여러분들 천국이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였잖아. 세상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눈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이 충만하면은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게 되게 되면 정말 천국의 상급이 있게 되는 것이구나. 저 죽음의 뒷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지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죠. 눈이 그렇게 눈으로 말씀을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것이고 귀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입술로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들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대기시켜 놓고 계시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하고 온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지키는 자,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게 되면은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영과 육이 강건해진다는 얘기예요. 영과 육이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육신도 건강해지느냐?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건강이라는 말, 이 말에 히브리 말은 치료한다,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라파라는 말이죠.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치료하는 하나님. 근데 그 치료하는 하나님, 그 치료라는 말, 라파라는 말에서 건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건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3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3장 7절하고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양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양약이라는 말이 라파, 치료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라파라는 말, 치료한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양약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갖다가 건강하게도 하고 치료하게 하는 약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약보다 나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 그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서 영과 육이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육신이나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근데 신학을 가르쳐. 그들은 성경 말씀 제대로 믿질 않습니다. 병 낫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믿질 않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 한 명이 미국에서 프린스턴 유명한 데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 요즘 그렇게 됐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목회지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성도님 자녀가 병에 걸렸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목사는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하나님 안 믿거든.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하니까 난감한가.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주겠다고 그러놓고 성도들 중에 신실한 경건한 분들이 계시니까 몇 분들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려고 같이 모여갖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 자기는 믿음이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신실한 성도들은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하잖아. 그 기도 중에 그 아이가 낳았어. 그때부터 그 신학자,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 실화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입술을 지켜서 또 마음을 지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충만해서 여러분들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도 살리는
놀라운 인생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 또 마음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도 또 보는 눈도 하나님 지키며 살아가며 생명의 주님 영과 육을 회복해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또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없어서 되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분들, 경제적 있지만 육신의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집사, 또 박철 집사,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